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같이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역대기에서 처음에 있었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두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어요? 네모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답을 한번 넣을 수 있겠죠?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다윗. 네.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베푸셨는지를 생각나게 했을 거라고 했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었어요.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또 이후에 있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말씀을.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네, 지금 계속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짧게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7장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너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세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세운다고 돼 있죠?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운대요. 맞아요.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가 될 수 있게 세우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 빨간 글씨가 뭐예요? 영원이요.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깐 있고 없어지거나 잠깐 있고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튼튼하게 서 있을 그런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또 그 나라는 다윗 왕의 아들 중 하나를 통해서 세울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는 밑에 마지막 빨간 글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집, 내 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아들 중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다윗의 자손들 중
하나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절 3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바로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반응해요. 밑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나는 나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이 자기 때문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해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약속이 정말 실제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다윗이 바랬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가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죠. 그럴 때 다윗처럼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제게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큰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죠.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처럼 마음껏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장면이 끝나고 역대상 18장부터는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암몬, 아람 등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과 다윗은 전투를 했고 전투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물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겠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위해 모아두었어요. 이러한 이제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물론 이 시대와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제 전투와 싸움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아닌 죄와 싸우는 싸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싸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밑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해주듯이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진 않지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들에 대항하여는 싸우고 있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와 싸우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